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읽으십시다. 한 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키보드 소리 좀 꺼주세요.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벌써 4주째 마무리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다고 그랬는데 계속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수동적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또 잊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정리하시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도대체 그것이 나의 삶 속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도대체 어떻게 임한다는 거냐 자꾸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해야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냐 자꾸 고민하시고 질문을 하십시오.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들었지 오늘도 하루를 사는데 도움이 됐구나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잊어버려요. 그 다음날 아침에 맞아 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았어 잊어버려요. 그러면 10년을 들어도 맨날 똑같습니다. 늘 정리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고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두었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를 고민하고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살아내십시오. 그대로 사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들 지혜롭게 그래서 제가 묵상하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 화목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내가 믿었습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이것도 믿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것 자체 나의 액션이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 일 행할 줄을 믿느냐라고 그럴 때 믿나이다 그거하고요. 내가 액션을 가지고 믿나이다 하고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아 죽으셨어요. 죽지는 않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채찍에 맞으셨던 그 피가 나의 질병을 치료하고 나의 삶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어지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더 믿었느냐 얼마나 덜 믿었느냐 믿음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말씀들에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면 인생이 그대로 돼버려요. 거기에 믿었기 때문에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셨던 것이 나의 생명을 건지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를 터치하실 때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대. 그것을 믿어야지. 평생 동안 믿어야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고 싶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것이
믿고 싶을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턱 터치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주님, 주께서 저주받은 바 되어서 나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의 삶 속의 모든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께서 저주를 내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 모든 어떠한 저주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사라져버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저주나 어떠한 사단의 공격 싹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왜? 저주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믿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다 노력이잖아요. 그냥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잘.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왜 안 믿어지냐면 자기 것을 의지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 대책이 없는 사람은 잘 믿어져요. 대책이 없는 사람은. 근데 나름대로 대책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가능성을 자꾸 믿어요. 자기 가능성을. 그게 참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쉽게 믿어요. 근데 어른은 안 믿어요. 언제부터 자꾸 안 믿어지기 시작하냐면 애가 3살 넘어가면서부터 또 안 믿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뭣도 모를 때는 뛰어라 그러면 애들이 벽장에서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2살, 3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몸살이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보호하고 돌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계산해요. 이게 뛰었을 때 다칠까 안 다칠까 다 계산하고 살아요. 조그만 애가 머리 탁탁 굴려요. 그때서부터 믿기 싫어요. 믿기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면 언제 다시 그럼 어른은 불가능하냐? 자기 한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력하다는 것이 느껴질 때 더 이상 내가 내 자신을 믿기에는 난 너무나 소망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알아질 때 주님의 말씀이 그때서부터 쉽게 믿어져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3살 때서부터요, 자아가 개발돼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것이 자기가 중심이 됐어요. 우주의 중심, 지식의 중심, 모든 삶을 자기가 컨트롤해요. 내 인생 내 것이니. 이러다가 이제는 다 실패해버려요. 자기가 했던 모든 시도가 다 깨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주님, 어차피 제가 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주님만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그때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이해되세요? 결국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그게 안 중요해요. 어차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나, 물고기 또 몇 마리죠? 4마리하고 7마리 있는데 7개. 그러나 똑같아요. 어차피 먹이는 숫자는 똑같아요. 가령 물고기 100마리하고 보리떡 200개하고 줘도 5,000명 먹이는 건 똑같아요. 물고기 1마리였으면 될까 안 될까요? 똑같이 됩니다. 물고기 1마리도 되고 물고기 100마리도 똑같아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큼 헌금했느냐와 상관없이 건물을 이루어져요. 그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1,000불밖에 안 되면 나머지 299만 9,000불을 하나님이 채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30만 불이면 우리 거 가지고 채웁니다. 기왕이면 우리 안 내고 다른 사람이 내면, 그거 아니에요. 뭐냐면 결국 우리의 한계 지점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 가지고 무엇이 되겠나이까라고 하는 무능함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무엇이 되겠나이까라는 무능함,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무능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 지점에서 처음으로 겸손해져요, 사람이. 그 전까지는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해요? 해봐 그러면 끝까지. 기도하지 말고. 왜 기도하냐? 결국 네가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을 도움받아서 하면 너는 결국 네가 했다고 그러지 않겠냐? 그럼 기도하지 말고 네가 최선을 다해라. 그러세요. 기도하는 거 의미 없어요.
아직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기도는 아무 능력 없어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면 무력함에 대한 선언이에요.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뭐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러나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는 한두 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마치 식사 전에 잠깐 그냥 무슨 뭐 의뢰 행위처럼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이게 결국 이게 뭐 진짜 감사한 거냐? 내 돈 내고 내가 먹었지. 그러나 또 안 하기도 뭐하고, 주여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내 입에 밥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 앞에, 진짜 내가 기도는 언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때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기도는 뭐예요? 의미 별로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냥 시간 낭비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건 불교에서나 쓰는 말이,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이면 지극정성이면요 교만해져요. 지성이면 하나님을, 천국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항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그때에 곧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신념이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왜? 주께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다 이게 신념들이에요. 신념들. 다 신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그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고백해 주는 거예요. 왜?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거하고,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일이 될 거라. 그리고 주님도 역사하실 거라. 이건 다 신념이에요. 역사 안 합니다. 병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이건 왜?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지 말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나온 어떤 것도 결국은 선악과의 열매예요. 내게서 나온 어떤 성실함도, 어떠한 선한 의도도, 어떠한 모든 것도 결국은 뭐냐면 선악과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내게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내게서 나오지 않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뭐를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복이라는, 근데 항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복한 상태로 주 앞에, 그게 항복이 되나요? 아직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계속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항복할 때까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게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도 안 됐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100m 10초 안에 못 뜁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니 100m 8초에 뛰었다. 이게 제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기독교는 성실함이 아니에요. 성실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실은 언제 사용되냐면 주님이 시키는 일을, 순종하는 일을 성실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 시킨 것, 하라고 하는 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을 가지고 성실하면 이건 바벨탑이에요. 여기 하나님 없어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어떤 분은 졸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됐나 안 됐나, 이게 되나 안 되나 막. 이게 너무나 핵심인데,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 내가 믿었습니다. 그때 병이 안 나요.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안 이루어져요. 여전히 사업 망해요. 믿었습니다. 교회 문 닫아요. 희한하죠? 믿었다고 말하는데 분명히 믿은 것 같은데 안 돼요. 또 하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왜 사람이 분노하냐면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해? 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의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 성실함을 믿었고 자기 계획을 믿었고 자기 믿음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거예요. 결국 안 되잖아, 화가 나는 건. 그건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진짜 믿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만 설령 안 해도 감사하게 돼요.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그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내가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셨던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주의 긍휼만 바라봤어요. 홈리스들에게 밥 안 준다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화를 내고 주먹질합니까? 받으면 감사한 거고 못 받으면 그만인 거지.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 안 해요. 태도 자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출발 자체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의 성품과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이뤄놓은 것을 값 없이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믿음을 신념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열심히 하고 실망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도 한때 열심히 해봤다고.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게 선물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큰 대상입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믿음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그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뤄놓은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내 안에 어떤 가능성도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우리 예배 장소 옮길 때마다 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 이번 주에 신고 들어갑니다. 주님, 그런데 저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그러니까 그 주간에 전화 와가지고 교포도 갔다가 또 로렌스빌 갔다가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들로스 갔다가 우리 어디 갈지 몰라요. 근데 저쪽은 마음에 안 드는데 가라면 또 가야죠. 그러니까 또 이쪽으로 왔다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성실함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찾고 성실했던 것 거기서 답이 항상 안 나왔잖아요.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하셨잖아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믿음의 원리가 그래요.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원목가에서 그 뛰어보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자기는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것저것 묻지 않고 그냥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그냥 걸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씀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던져주세요. 그랬으면 안 됐겠죠. 주의 말씀 앞에 단순히 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아무리 50년을 더 살아도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차피 날고 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탁탁 들어가니까 어차피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너 돗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날고 뛰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기로 하고 거의 팀에 뛰어서 나도 틈박질해서 악착같이 악이다 깡이다 안 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순종하고 살았더니 그들은 뛰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은혜로 낳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인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똑같아요. 내가 성실히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에이 놀자 텔레비나 잔뜩 보다가 때 되면 생각나겠지. 이건 또 더 웃기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그 반씩 하느냐, 나 반, 하나님 반, 그게 아니죠. 인도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결국은 한계예요. 내가 할 수 없음 앞에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의지할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그때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모든 것, 십자가 안에서 이뤄놓으셨던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나에게 저주는 없다. 그분이 페이오프했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더 이상 나는 질병은 없다. 그래도 나는 고쳐주는 게 있고 안 고쳐주는 게 있지 뭐. 그러면 그대로 역사합니다. 고쳐주는 게 있고 안 고쳐주는, 그 사람은 그래요.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다. 더 이상 질병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질병이 자기 삶 속에 없어버려요. 사라져버려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노력해봤잖아요. 성실하게. 근데 뒷심이 부족했던 거 많이 느꼈잖아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만 월등하게 탁월한 건 못 하잖아요. 그것도 또 못 하잖아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모든 진액을 다 쏟아다 노력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해서 아까 싸웠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의 원리예요. 은혜랑 그 다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생명 대신에 그분이 대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가 없었던 그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있어야 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면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광이 다 있다라는, 이것은 사역의 측면이었고, 또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기 원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해도요, 누가 말했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져요. 똑같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지, 그렇대더라 기독교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인 모든 무리 가운데 성령이 그냥 쏟아져 버려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 선포되는데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이 그렇게 안 중요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정리됐냐 안 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질병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병이 났어요. 그랬는데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원리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 바깥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국 할 수 없어요. 병을 고치는데 나는 무력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디벨롭하고 내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데 무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내 삶을 걸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에 친척에서 애들 낳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이 불렀어요.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그러나 자식도 없이 이렇게 늙어가면 이게 뭐냐, 뭐 이런저런 또 진리에 대해서 갈망이 있고 막 그럴 때 주님이 부르니까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무력했던 거예요.
이것 말고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거예요. 내가 내 나름대로 살 수 있으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삽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앞으로 산들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별 볼 일 없다. 그저 그렇다. 소망 없다.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것만이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좋은 얘기라고 듣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살리는 말씀이라고 듣는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아직도 내 안에 살궁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그 중에 하나예요. 좋은 말씀 중에. 그러나 그것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 왜요? 어차피 대안이 없으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이거. 병도 어차피 내가 아무리 노력해 의사도 가능성 없고, 그러니까 꼭 의사가 가능성 있다고 그러면 기도 안 해요. 근데 꼭 의사가 가능성 없다고 그래야 꼭 기도를 시작한다고요. 의사가 가능성 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돈 없으면 또 기도를 좀 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꼬사라도 의사한테 갑니다. 근데 가능성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맛있게 드시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기도가 시작돼. 이 가능성 없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자기를 의지한다니까요. 인간은 그만큼 자기에게 나오는 걸 바라봐요. 그런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 의지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것을 묵상하고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자기 안에 소망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리 가봐야 결국은 1년 뒤에 또 소망 없다고 그때 하느니 나는 여기서부터 소망 없으리라. 어차피 난 소망 없는 거, 가면 안 되는 거. 자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바닥을 직시하는 거예요. 내 바닥은 시멘트다. 울부짖고 처절하게 비참하면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앞에 현실을 직시했던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허세 안 부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간 해봐야지, 해볼 건 해봐야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 그러냐면 해보세요. 그러면 해봐도 안 되니까 주 앞에 나오는 거지. 해봐도 되면은 해보라고 그래야지 뭐로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간 낭비지. 정말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목회를 해도 무엇을 해도 결국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 육으로 난 것은 결국 육이로구나. 정직한 것, 자기한테 정확하게 정직한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정말 자신한테 정직하면요 겸손하게 돼요. 자기 무력감, 한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드리이다. 정말 원해요.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너무나 무력해요. 그러게 주님이 이뤄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해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노력과 너무 다르죠. 자기 성실함과 너무나 다르죠. 무력함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에 대한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뭔가 말씀하시면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는 과정 속에 성실함도 부족하거든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실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와 천한 자와 약한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하나 꺾으려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람은 끝까지 해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70쯤 넘어야 인생 꺾여요. 그런데 젊은 사람, 약간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은 일찍부터 꺾여요. 왜?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까. 초장부터 의지할 것도 없고 대상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가 편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줄 알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한 것에 대한 혜택이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해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결국 예수님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인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만물을 회복시키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떠한 자기 의로움도 자기 성실함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선악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우리가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뤄놓으셨던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먼저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 또 세상 가운데 또 선포되고 그들도 우리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도 똑같은 삶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의로움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이 땅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 충돌됩니다. 반대가 됩니다.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내버려 두셨던 거 허락하셨던 것이 이번에 십자가에서 다 부인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 역사해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버틴 것 같이. 그러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 우리한테 상급이 없습니까? 주장하겠죠.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버리고 무력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는 사람들을 또 다시 부르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윗을 그동안 산전수전하면서 5년, 10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다 배반해버렸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라서 그렇게 죽자사자 고생했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다 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가서 그들의 가족들을 찾아줬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는 당신을 배반한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진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장할 거 있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셨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저주받으심,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 나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무력성이었거든요.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 무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붙드는 한 가지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완전한 무력함에 대한 선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하소서. 행하소서. 원함은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붙들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의 전환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성실하게 키웠더니 애들이 잘 자라가지고 하버드 대학교 갔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훌륭하게 대통령 됐더라. 아, 훌륭하다. 그러므로 강연 다녀요. 거기 하나님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망친다고요, 그 애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쳐요. 역적이 됩니다. 정말 나라 망친 사람으로. 그러나 링컨처럼 정말 자기 자신의 한계 앞에 무력하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도 주만 의지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럴 때 역사를 바꿔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키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애가 망나니가 돼요. 점점 갈수록 엉망이 돼요. 어떻게 얘를 키워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열심히 키우는데도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도무지 저한테 자신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키워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자신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하면 되고, 말씀한 것이 없으면 그냥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키우든지 아니면 너의 태도를 바꾸라고 그러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감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잠잠히 있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히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뭐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 똑같은 현상이에요. 내가 할 일이 없을 때는 잠잠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나에게 뭔가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건 그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부분에서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조바심 내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반면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신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해될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제가 무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은 저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냥 끝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계속 기다려요.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기다려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뭔가 미션을 주셨어요. 미국을 돌아라.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죽자사서 도는 거예요. 왜? 돌기만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돌기만 하면 그 땅에 붕이 일어난다고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죽자사서 도는 거예요. 왜? 미션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미션을 특별히 안 주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잠잠히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고 말씀하지 않을 때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전혀 다른 채널을 통해 이루세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독교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고,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은혜로 은혜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완전함을 신뢰하는 건, 주께서 이뤄놓으셨던 것을 단지 받아들이는 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것, 그러기에 때로는 사자굴도 들어가는 것, 그러기에 때로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도 믿음인 동시에,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아무리 두렵고 이집트군대 말발굽 소리가 나도 여전히 평안한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 주님이 앉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영광으로 영광되고 은혜로 은혜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그 비밀을 알고 체험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심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